오늘은 예배는 소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소통입니다. 네, 금요일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요즘에 있어요. 예전에는 집을 막 고쳐주고 돈을 들여서 가구를 막 들여와서 멋있게 막 꾸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는 그냥 있는 집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있던 물건 다 버리고 있는 물건을 잘 재배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청소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힐링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 나오는 저 장면들에서도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동영상은 이제 못 띄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캡처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는데, 이 정은표 씨라고 하는 30년 동안 이제 연기 생활한 이분의 이제 가정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리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까워서 나중에 쓸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물건을 23박스를 정리를 해서 이제 버린 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문가들이 집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물건들을 재배치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냐면, 이제 결혼하고서 아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방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뭐 챙겨주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물건들은 많이 쌓여 있고 공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방이 없고 이제 자기가 대본 연습할 자리도 없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이제 집 문간 이런 데 걸터 앉아서 세탁기 앞에서 그렇게 그냥 시끄러워서 혼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방의 한 구석에 자기 책상을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참고 사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더 소유하지 못해서 내 공간이 없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소유해서, 그래서 건강을 또 여러 가지 재물을 다 우리가 소유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미 있는 것을 내가 정리하고 오히려 버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것은 잠깐의 행복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비결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정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을 때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뒤에는 내가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복 받는 비결은 다 똑같습니다. 자,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듣고서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오지 못하느냐? 청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청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고, 복 받아야죠. 행복하셔야죠. 근데 다른 데서가 아니고 진정한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소통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귀가 어두워서 웃기는 얘기가 사오정 시리즈예요. 여러분, 사오정이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열심히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뒤에서 여자친구가 자기야 너무 추워 그랬어요. 근데 안 한 것 안 하고 더 세게 달리는 거예요. 자기야 춥다고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래 나도 사랑해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습지만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가정에서 문제 생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 생기고, 여러분 일터에서 문제 생기고, 말귀가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돼서 다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혼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다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왜 안 됩니까? 서로 말을 하는데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경청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지 않고 말만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젊은 청년들 많이 오는데 청년들 다 상처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들의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이들의 상처의 대부분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내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말만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상처가 생겨요. 왜요? 말만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경청해 주지 아니하니까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에 왜 고통이 오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약속했는데 왜 복을 다 못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귀 기울여 주시는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귀로는 듣고 있는데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란 거, 고치는 거, 뭘 고치는 겁니까? 개혁이란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고치고 다시 돌아가는 거, 회복하는 거, 이게 회복이고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교회인 우리들은요, 매일 우리 삶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박한 정리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버릴 때 거기에서 행복이 진짜 오는 거예요. 자꾸 더 소유하려고만 하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고치고 말씀의 원리로 돌아간 것이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그런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의 미사하고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문화적인 그런 걸로 다르다,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건지,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성경적이지 않은 건지 여러분이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가톨릭에 가서 성당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기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기도서를 읽어요, 같이. 그것도 어떤 음률에 맞춰서 뭐 주의 평안을 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 주술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미사 될 때 초를 켜는데 이상하다, 불교 아니냐? 예전에는 향도 켰어요. 초를 켜고 향을 켜는 거 이거 불교의 영향 아니냐? 그리고 무슨 무속의 그런 거 아니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서라는 거, 같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같이 기도하지만 기도 인도하시는 분을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써서 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이 공중기도, 공중예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리돼서 준비된 기도로 드리는 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예배 순서제도 보면은 공동예배 기도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기도하실 때 그때 같이 기도문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일체감을 느끼고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예배서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배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교인들도 보면 각자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만 사실 기도문 드리면 좋아하세요. 가정축복 기도문, 자녀축복 기도문, 질병치유 기도문 이런 거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또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초를 켜고 향을 켜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예배 알려주시면서 초를 켜고 향을 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초를 켜고 향을 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새벽에도 촛불 예배 하잖아요. 그게 불교의 영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초를 켜고 향을 켜는 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 미사에 가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순서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각 순서마다 이제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순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좋으면 우리가 예배하기가 더 좋고 의미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문을 읽고 향과 초를 피우고 뭐 순서가 많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배 개혁을 통해서 바뀐 건 뭐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을 가장 크게 개혁을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제일 큰 개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만 읽었어요.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고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교육받은 이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 말로 그것을 알려주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와 모든 순서를 라틴 말로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끔뻑끔뻑하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다 있어요. 왜 라틴 말로만 하고 다른 말로 번역을 못하겠느냐? 성경을 여러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자꾸 왜곡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진리가 훼손될 수 있다. 굉장히 일리 있잖아요.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라틴 말로만 하다가 보니까 예배는 사제만 드려요.
사람들은 구경만 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알아들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성만찬, 성찬성사, 성체성사라고 하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빵과 포도주가 종이 땡 울릴 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니까 그것만 어떤 마술적인 신비적인 장면으로 생각하고 그거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 얻어먹고 거기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장면 하나, 그 순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앞 순서는 뭔지 몰라요. 이해도 못합니다.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성체 순서 때 떡 받아 먹는 것만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개혁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성경을 라틴말에서 자국어로 바꾸고 자국어로 설교하고 알아듣게 하는 것이 예배 개혁이었어요. 왜요? 내 말을 청종하라 그랬으니까 알아들어야 예배를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요, 예배를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의 미사하고 비슷하게 하고 성경만, 설교만 자국어인 독일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루터교회, 루터란 처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예배는 카톨릭 미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더 진보적인 개혁적인 개혁가들은 많은 순서들을 없애고 향과 초도 없애고 성상도 없애고 예수님 달려있는 십자가도 내리고 그리고 옷도 검소하게 입고 순서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개신교회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순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서 예배하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면 또 가족들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경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후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후종일 수 있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후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개혁이란 것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그 변화가 예배 개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국어로 된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그 당시엔 성경책 가질 수가 없어요. 성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만 라틴어로 된 얘기만 들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의지로 반응하는 이런 소통, 그래서 소통이 예배예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게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가족들, 성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소통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 공중예배, 주일예배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정예배에서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삶의 예배, 세상에서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경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서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자, 여인은 형식을 물어봤습니다. 형식을 물어봤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시온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새로운 때가 왔고 너희가 모르고 예배했는데 이제는 알고 예배하는 때가 왔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자, 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예배 자리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부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빛을 밝혀주시옵소서, 또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으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진리로 예배한다, 알고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전에는 너희가 모르고 예배했는데 새로운 시대는 알고 하는 예배. 어떤 것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알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내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고 설교를 다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무슨 내용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왔다 가면 그것은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의지로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그래서 가정예배 여러분 하실 때도 그냥 조용하고 있어, 하나님께만 예배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귀가 다 있는데 왜 경청을 못합니까? 경청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실천하지 않아서. 자, 경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경청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아주면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어주지 않아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청은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시선이 가야 돼요. 그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또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나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둘레둘레 하고 있으면은 너 엄마 말 왜 안 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귀로 다 듣고 있어. 귀로 듣는 건 경청이 아닙니다. 시선이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청하고 계신지 아닌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청은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이요. 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눈 안에 홍채가 30% 정도 커진대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려면 가까이 가셔서 눈동자 안에 홍채를 보시면 홍채가 커지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홍채가 줄어들면 나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봐도 자세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몸이 기울게 돼 있어요. 몸이 그쪽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몸을 틀고 몸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팔짱 끼고 멀리 뒤로 제끼고 시선 딴 데 보고 귀로만 듣고 있다. 안 듣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청은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맞장구 쳐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경청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는 건 경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아, 내가 경청하지 않고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람들의 말을, 가족들의 말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내가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고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구나. 충분히 내가 반응해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청하고 여러분의 가족 예배를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말을 경청해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온전한 관계를 바탕으로 내 가족들, 성도들과의 말씀으로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 소통하는 것,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행복이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경청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것을 한 화면에 다 담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 주셔서 마지막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고요. 자, 예배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관계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통은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감은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청은 마음으로 그리고 시선으로 자세로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행복은 예배를 통해, 예배는 관계를 통해, 관계는 소통을 통해, 소통은 공감을 통해, 공감은 경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청은 마음으로, 시선으로, 자세로,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공감하시고 가족들과 소통, 또 교인들과 이웃들과 소통하는 참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